함께 보시는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 민수기 23장 19절. 천천히 쳐주세요. 네. 19장, 민수기 23장 19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은 그대로 인생과 다른 하나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인생과 다른 하나님 모습. 우리가 신앙세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오늘 또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 신앙세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영혼의 운명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철저하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자, 하나님 말씀, 성경,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굴절이 일어나면, 쉽게 말해서 이제 이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구원파라든지, 구원파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이단은 이 사이비 종교,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단이 이게 사기꾼이에요. 완전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호리는 사람이에요. 사이비 종교는. 그런데 이단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이해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권,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하나님 주권 쪽으로만 치우친 사람들이 구원파로 빠집니다. 자기 책임은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지은 게 아니야.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성경 전체가 틀어지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경,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서 불절이 일어나거나 잘못되는 순간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그 다음에 GMS 정명서, 예전에 신앙촌이라고 해서 박태선 장로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1957년, 그러니까 50년대 후반, 60년대 이렇게 신앙촌 박태선 장로 대단했다고 그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신정통, 칼바르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신정통이. 자, 여러분들 성령론에 있어서 또 한 가지요. 성령론에 있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틀어져가지고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발람이에요. 발람. 이방인 선지자였고요. 바알에게 신상,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저주를 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임하셨어요. 하나님 임하셔서 예언도 해요. 예언도 하는데 구원받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것이. 지난주 얘기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선지자 발람을 통한 하나님 역사.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 선지자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입을 틀어막으셔서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었죠. 자, 우리 인생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첫 부분 읽겠습니다. 9절, 19절 초반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고 참말을 말씀하시고요, 헛된 말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인생과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들, 자,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다시요, 2000년 역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1세기부터 4세기, 5세기까지 교구신학으로 이제 신론이 정리가 돼요. 삼일체결이, 그 다음에 성육신결이, 이게 대체 이제 이것만 이해하는데 500년이 걸렸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500년 걸렸는데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신론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1000년 동안 닫혀요. 1000년 동안.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중세 시대에 말씀이 닫힙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사기를 쳐서 거짓말을 하고, 성경 못 읽으니까 라틴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읽게 해놓고 자기들만 읽어놓고 헛소리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면서 타락해버립니다. 1000년 동안 복음에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1500년이 흘렀던 거예요. 1500년이.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신학을 통해서 루터 중심으로, 칼빈 중심으로 이것을 정리하고 칼빈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우리는 뭐냐? 칼빈이 정리한 그 종교개혁 신학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교구신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구신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교구신학은 사도신학인 거예요. 예수님 신학이 사도로 내려왔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구신학으로 형성됐던 거예요. 종교개혁 신학은 다른 게 아니고 교구신학은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이제 청교도 신학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를 갖다가 선교를 복음화시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전부예요. 신학의 역사에. 제가 교회사 2년 동안 배웁니다. 신학교 가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 핵심만.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은 1740년대 미국에 1740년대 1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1740년에 40년대 1차 부흥이 불어요. 1차 부흥. 완전히 다 도둑놈, 그냥 유럽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된 다음에 유럽에서 막 사기꾼, 도둑, 강도 막 다 건너갔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그냥 청소를 다 해버려요. 그냥 다 회개시키고 그냥 신사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1차 부흥이 1740년대. 이때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인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성경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20세기 초반에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빈야드 운동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막 울어. 뭐 소리내서 막 울어요. 이해가 가,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은 막 웃어, 막 웃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또 뒹굴어. 이것도 이해가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요, 이해하세요? 침을 뱉어요. 이 기도원에서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가끔 일어납니다.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왜냐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래침을 막 뱉어요. 사단지를 쌓아놓고 막 헛구역질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하. 뒤로 넘어져.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뒤로 넘어져요. 근데 뒤로 넘어지면 사역만 하시는 또 분이 계셨어요. 이게 은사들을 통해서 뒤로 넘어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뒤로 넘어질 수 있다.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것도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이제 동물 소리를 냅니다. 이게 다 이상하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이것도 회개하다 보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서 동물 소리가 난다. 이게 이제 20세기 초에 있었던 캐나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오순절 계통에서 있었던 그런 그 교단에서뿐만 아니라 1740년대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갖다가 이제 쭉 기록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것이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에 정리가 돼요.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신앙 감정론 이렇게 이제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그 구분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신앙의 기준을 놓고 얘기했을 때
말씀 중심이라는 그 뜻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사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중심이 아닙니다. 성령도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 안 그러면요 은사 중심으로 왔다 하면 교회가 난리 나버려요. 그냥 엉망진창 돼버려요.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헛되지 않고 거짓말이 없고요 참된 말씀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자, 박태선 장로가 얘기만 들었어요. 그 고발하는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1957년에 처음에 이제 신앙촌을 갔다가 건설했다고 나오는데 이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나타났는데 엄청난 은사가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이시에요. 막 집회를 하는데 손수건을 흔들면 지나가면서 손수건 흔들면 나서버렸대요. 병이 와 그죠? 은사가 막 강력하게 임하니까 손수건을 막 흔들면 뭐 또 침을 뱉어가지고 발라버리면 나섰대요. 귀신이 떠나가고. 아니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신령한 목사님들이 박태선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은사 좀 받아보려고 안수를 막 머리를 들밀고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많은 목사님 누구 목사님이라고 또 다 얘기해. 예, 그 은사 좀 받아보려고 또 어떤 분이 다 고발식으로 다 얘기하시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제 박태선 장로 그렇게.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다 그래요 그랬어요. 내가 예수요. 그리고 이단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박태선 장로가 그렇게 자기가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단이라며 이단. 그러면은 박태선 장로에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신령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악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이라고 말해야죠. 복잡해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발람에게 임했던 그 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19절 말씀이요. 발람이 하는 얘기예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감동돼가지고 성령 감동돼가지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엉뚱한 짓을 또 해요. 발람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얘기가 뭐 다 풀어낼 수 없는데 우리의 신앙의 철저한 기준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 개혁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말씀만. 자, 인생과 다른 하나님 모습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기준.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막 떠들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은 참고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교회사 전체적인 얘기들, 조직신학 전체적인 얘기들, 이것이 이제 제 설교 안에 녹여가지고 신학을 가르쳐드리고 성령론을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영역이 넓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세계. 그러니까 이것이 또 바른 신앙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 거예요. 자, 인생과 다른 하나님 모습은 철저히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인생과 다른 하나님 모습 두 번째, 후회가 없으세요. 후회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초중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는 다 옳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좋은 길,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이 후회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창세기 6장 6절에 나와요. 이게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한탄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후회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후회하신다? 이게 이제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면 사람이 타락할지는 모르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손상을 입어요. 그러면 아셨는가? 그럼 하나님께 다 아시고도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고 다 죽이셨는가? 또 이렇게 따져 물으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막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야 돼요. 우리 생각은. 여러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이었다. 하나님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악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셨다. 이 사건은 종말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종말까지. 그때 사건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전체 종말에 일어날 일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런 거 여기서 안 믿을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 듣고 교회를 나가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 더 깊이 깨달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후회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지만은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또 대치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과다는 하나님께서는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 가운데 있었고 최선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과다는 하나님 모습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실행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자, 19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셔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고 참된 말씀이고 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셔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 시편 33편 6절. 자, 시편 33편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었다는 거예요. 지은 바 됐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지은 바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그 만상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의 기운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 기자예요. 기자. 생기 기자. 하나님의 기운으로 생기로 모든 만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33편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불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 1장 3절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계셔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구를 갖다가 여기 붙들고 계셔요. 그 뜻이에요. 그 뜻. 히브리 1장 3절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모든 진리와 모든 드러나는 모든 사실들, 팩트와 지금 발견되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수렴됩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실과 팩트와 진실과 모든 서양의 모든 과학, 우주 물리학과 유전공학과 사람의 모든 그죠? 서양에서 과학이 발달합니다. 이것이 다 말씀으로 수렴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동양의 기사상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무슨 천부경이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예요. 한자 50자에다가 숫자가 31자예요. 81자에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갖다 81자로 상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 해석하는 것이 이제 주역으로 해석된다. 우주 만물의 운영 기운.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의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는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돌면서 그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운 어떤 기운을 타고 나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게 동양의 철학이에요. 동양 철학. 그것이 이제 사람의 한화학으로 발달합니다. 한화학으로. 사람이 이제 백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의 흐름이 있는데 그 기의 흐름을 갖다가 잘 잡아주고, 그리고 소통해주고 하면 낳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리기 제가 무슨 뜻이냐면 동양의 철학이라든지 서양의 과학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수렴됩니다. 자신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다 설명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증산도가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설명해줘야 돼요. 설명해주고 좌우는 이런 거, 전후 좌우는 이런 것이고 당신들이 본 것은 코끼리 뒷다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본 것이다. 아니다. 성경을 봐야지 전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 전도하는 거예요. 네. 모든 건 다 성경으로 수렴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뭐 풍수지리가 어떻고 관상도 어떻고 그런 얘기 하면은 알았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시끄러운 소리 말고 예수 믿어야 도움된다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덮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설명해주면 더 좋은 거예요. 좌우 전후는 어떻고 이건 다 하나님의 세계라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과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서 말씀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해요.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자신감의 표현. 누가 와라 이거야. 누가 와라. 무슨 멋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해봐야 다 그냥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증산도가 어떻고 무슨 불교가 어떻고 시끄러운 소리 말고 이 예수님 앞에. 다 헛소리고. 헛소리는 아니에요. 부분적인 얘기예요. 부분적인 얘기니까. 온전한 얘기. 예수님 얘기예요. 온전한 얘기. 여러분들 예수님만 딱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